네,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네, 우리 민수기 28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슬로밧 딸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슬로밧은 아들이 없었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딸들만 남았습니다. 그럼 그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나? 그런데 이 딸들이 와서 항의를 하잖아요. 에스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 여자의 말이니까 너희들은 잠잠하고 조용해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아랬더니 너희 그 딸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 슬로밧의 이름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치를 해주셨어요.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리까리 할 때,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죠? 물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그거는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이 모세가 후계자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를 생겼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 안에 주의 그 영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구나. 리더를 세워도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그 무장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자,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군사가 일어서는 겁니다. 이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장돼야 되죠. 우리가 이 민수기 1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계수에 대해서 그 계수된 그 인원들은요, 실패한 인원들이에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2차로 다시 계수하는데 그 계수된 인원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이 동편에서는 벌써 이제 정복이 이루어져서 벌써 이제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알리랬어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이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 이제 이 서쪽의 지역의 이 가나안도 이제 시간 문제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런 슬로보아스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내게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헌금 얘기가 우리가 제일 그 설교 중에서 예민한 주제가 헌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왜 헌금 문제가 나오지? 또는 이 헌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의 핵심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바칠지니라라고 해서 바친다. 이 바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카라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라브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보니까 come near, 가까이 오다, approach, 접근하다, 또 들어가다, enter into 해서 들어가다, 또 가까이 끌어당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치다라는 의미가 잘 없어요. 원래 원뜻은 뭐라고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가까이 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바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나 고맙다, 야 너 복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우리가 바친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면요, 주고 싶잖아요. 미우면 줘요? 있던 것도 뺏고 싶지.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미우면 있던 것도 빼앗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사랑하면요, 자꾸 주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일, 내가 주님의 길로 가야지,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야지 하는 내 마음의 이 열망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 것 속에서 내 열망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는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발람의 꾀에 빠져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에게서 무너지고 미디안 여인들에게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인이 좋고, 하나님보다 이방의 문화가 좋고, 하나님보다 우상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니까 그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일이 우상 숭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8장에 처음 들어가는 이 길목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바친다, 돈 많이 내라는 얘기인가? 참 부담스럽네.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 헌물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마음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사랑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함을 대해서 너희들 날마다 한번 점검해봐라. 3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자, 지금 헌물에 대한 얘기, 바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정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어떻게 몇 마리요? 2마리를 상번제로 드려라 때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상번제로 드려라. 상번제가 뭐예요? 살아있는 받침이 근데 이은이 아니라 이응이에요. 상번제예요. 상번제로 드려라. 이 상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tinuity 맞아요? continually. 그 뭐예요?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상번제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뭔가 다른 특별한 용어고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라는 의미예요. 뭐를요? 매일 2마리의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는 거죠. 근데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건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아침에도 이 양 하나를 번제로 해서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밤에도 그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물론 이것은 예배라고 하는 이 회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우리는 아침에 어린 양을 바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주여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신 분은 잠에다 깨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보혈의 피로 주님 오늘 저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시켜 주옵시고 그 은혜로 저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발람의 꾀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 피로 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약의 어떤 모습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복음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밤에도 똑같이 자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시켜주옵시고 오늘 잠자는 중에도 내 무의식적으로도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또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깊어질까요?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친밀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의 이 형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상번제로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죄송합니다.
예, 저 반복이 싫어요. 읽었던 걸 또 읽었어요. 예, 사절 아까 읽었죠?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려라.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바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grain이라고 하는 건 곡물이죠, 곡물. 그죠? grain, 곡물을 가지고 offering 하는 거예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그러니까 이 곡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 곡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레시피가 있죠? 레시피가 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하면 한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 그 기름 한 4분의 1 흰은 한 1리터 정도 돼요, 1리터. 2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소재로 드려라. 그럼 이걸로 만약에 그 불에 구우면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부침개 냄새 나겠네. 부침개 냄새 나갈까요? 부침개 냄새. 맛있을 것 같죠? 향기롭다. 향기로우면 맛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향기롭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역질 나고 그곳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제물과 이 예물의 그 모든 형식 속에서는 이 향기, 그죠?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 그죠? 맛있는 냄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커스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런 것도 이제 하라고 하는 거. 소재로 드릴 거다. 그리고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자, 상번제 알죠? 상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향기로운 화제.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향기로운 화제다. 이 향기로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걸 give pleasure 한다는 게 뭐예요? 기쁨을 준다는 의미예요. 언어에 보면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향기롭다고 하는 건 우리 향기로우면 기쁨을 주잖아요. 부침개 냄새 맡으면요, 막 자다가도 그 냄새 때문에 깨고 그래요. 아, 먹고 싶다. 아, 이걸로 냄새를 맡으면 막 기뻐져요. 아, 내가 이걸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거는 기쁨들.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줘요. 왜 우리 남성들, 여성분들이 그 향수를 왜 뿌려요? 매력을 끼치기 위해서. 네. 왜 매력을 끼치고 싶어요?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향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 그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화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뭐 소제를 드리든 간에 뭐 앞에 전제도 나오는데 그 전제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 7절이죠.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래서 독주라고 하는 건 뭘까요? 독한 술을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술이 나오네요. 예, 술 많이 나와요. 예, 독주는 술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strong wine이 뭐예요? 아주 강한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전제를 부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drinking offering. 뿌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뿌려서 하는 거 보니까 옛날 문득 이런 생각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요 산소에 가가지고 소주 이렇게 해놓고 막 뿌리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은 그 전제 같은 그런 형식인 거거든요. 몰라요. 옛날부터 이런 어떤 문화와 이런 그 전통들이 한국까지 흘러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게 좀 우리나라의 어떤 이방적인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어떤 깊은 마음 안에는 이 뿌리가 있는 것 같아. 연습교회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이게 그냥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죠? 이 성경의 어떤 그 뿌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이 대한민국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뭐, 교회들이 부흥하잖아요. 그죠?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만큼, 또한 그리스도인들만큼 정말 이런 부흥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안타까운 것은 그 처음 마음, 그죠?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죠? 오늘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들, 이 예배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읽는 가운데 사실은 이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독주를 갖다고 이렇게 뿌린다, 이게 좀 핵심이 아니에요. 술을 있네 없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이러한 날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그 모든 정성을 쏟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갈망,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들에게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없는데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종교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는 거구나. 헌금 시간, 찬양하는 시간, 우리가 예배에 봉사하는 그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는 두 대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8절까지 읽으면서 이 8절까지만 내가 묵상하고 이것만 잘 적용해도 끝났다. 그렇죠? 매일의 예배 아니에요. 매일의.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 이 예배가 우리가 성공하면요,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7년이 되고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이 9절과 10절이 우리 주일 예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 번씩 오는 거예요? 7일 중에 한 번이 오는 거예요. 그 7일 중에 한 번이 오는데 매일의 예배가 있고 플러스 알파예요. 6번 예배가 있고 7번째는 이렇게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두 이 상번제 아침 저녁 드는 예배가 있고 플러스 이 안식일의 예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안식일에서의 예배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다. 이 과정은요, 매일의 예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방법은 똑같아요. 양은 2배예요. 그렇죠? 수양 2마리를 한 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 근데 주일날, 즉,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이긴 하지만, 주일이라고 치고 얘기합시다. 아침, 저녁이라고 할 때, 플러스 그 중간에 2배의, 수양 2마리와 그 광정관에서 한 번 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에서는 좀 더, 풍성함이라는 게 있죠. 아침, 저녁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좀 특별한, 기억에 남는, 좀 의미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잖아요.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 주일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됨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친밀하게, 좀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매일의 우리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예배 속에서 주일의 그 특별함을 가지고 나가야 이 주일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의 예배가 없이 그냥 주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을 유지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그런 생각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발람의 꾀에 넘어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예배가 필요해요. 아침 저녁으로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내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일주일을 살고 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더 깊은 또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안식일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있네, 또. 뭐예요? 초하루의 예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인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른 가운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니요 1마리에는 3분의 1이니요 어린 양 1마리에는 4분의 1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로 그 전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이걸 보니까 초하루면 언제예요? 매달 초하루면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그 달의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달의 1일.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도전되는 게 있어요. 매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한 달에 시작하는 그 첫날, 그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있어요. 매월 1일이다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달이 바뀌었다. 매월 1일이면 하는 게 뭐예요? 달력 찍잖아요. 지난달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세 달이 되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제 내가 새로 오는 이 12월을 위해서 또는 새로 오는 이제 1월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또 씻고 하나님 내가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자, 기가 막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빈틈이 없죠. 그럼 발람에게 넘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365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일을 통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또 점검. 근데 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예배는 좀 특별하죠. 그죠? 그 특별한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첫 주일에 뭐 해요? 성만찬 하잖아요. 그죠?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 이번엔 새로운 달이 되었다. 하나님 이 한 달 더 내 이 성만찬을 받은 저희가 정말 주님과 다 연합하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로 그 달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월절의 얘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이 6월절은요 7일간의 어떤 그 행사예요. 그죠? 7일 동안에 이 6월절이 되면은 그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는 날 아닙니까? 그죠? 텐트에서 한번 자보고, 그 무교병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면서 그때, 그 조상들로부터 왔던 그 믿음과 또 주님과의 어떤 동행, 주님 앞에서 경험했던 체험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집회예요. 이런 6월절을, 첫 번째 이 6월절의 핵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우리의 신앙과 유의적으로 우리가 연관되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하면 연결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부흥회. 괜찮죠? 예.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 그걸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지는 일들. 그것도, 예? 간증도 하고, 그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뜨거워지는 일들. 참 좋죠. 아유, 저는 그 붕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좋은 분들 설교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번 마음 잡아서 이런 기간을 한번 두고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연결하여 들어보면서 한번 내 신앙 한번 점검해보는 일도 좋겠죠. 그죠? 근데 요즘 한 이상한 사람들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가려서 듣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열망 있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은 자기가 찾아가서 하더라고요. 그죠? 이런 우리의 영적인 자극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무장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발람의 꾀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77절 얘기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끝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예배와 날마다 드려지는 그것은 기본이에요. 베이직. 날마다의 예배. 360일 24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베이직. 그 베이직 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의 예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의 예배가 있고, 6월절의 예배가 있고, 마지막에 7일절의 예배가 있는데요. 이 7일절은 수학이 끝나고 나서의 예배예요. 그죠? 수학이 끝나고 나서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은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일터에 나갔다가 어느 정도 공방기가 굉장히 바쁜 그런 뭐라고 그러죠? 뭐 슬로우 계산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 바쁜 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끝나고 좀 슬로우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슬로우해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에게 이런 슬로우가 찾아오는 이유는 그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준비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 7절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성령 강림절이 그때 있는 거예요. 7절에. 그죠? 그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성령의 불같은 혀같이 임하였던 그 날이 바로 7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그 말씀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건 예배의 삶이에요. 매일의 예배. 한 주에 한 번의 예배. 한 달에 한 번의 예배. 정말 특별한 예배들. 그리고 성령의 이 강림을 통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무장하는 일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28장에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민수기는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레시대의 군사들을 위한 거예요. 그레시대의 군사들이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시험이 없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허물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계속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24시간 365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